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7월째 주 차량 주일이며 오순절로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네, 여러분.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는 만찬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할 정도로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도이고, 그래서 그는 노년에 움직일 기력이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교회로 그를 데려다주면 가는 곳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커서인지 그의 가르침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포함된 저수를 몇을 남겼는데 이 저수들을 보면 역시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 두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옵니다. 6번. 그러니 요한 소실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빈도만이 아닙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강조하던 사도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웃 그리고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피조 세계를 가리킬 때는 분명히 사랑하라는 명령이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가꾸고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라는 그 피조 세계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갖고 자연 또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랑하는 정도를 더욱 강조하여 성경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 성경은 그 사람이 원수라 하더라도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온통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몸이 원하는 대로만, 아니 보기 좋은 대로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염치나 창피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고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왜 자신만 문제로 삼냐고 항의를 해요. 이렇게 세상은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만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연시하고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범죄 이래로 세상은 그 지향점이 한마디로 욕심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과 세상에서 정말 그런 것들만 부추기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문제는 그래야 한다고 동의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지향이 세상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지향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세상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지향하게 되고 안목의 자랑을 지향하게 되고 이생의 자랑을 지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과 세상을 지향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모습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세상은 멀티플을 요구합니다. 멀티플. 스포츠도 보면 과거에는 자신의 포지션이 뛰어나면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공격수는 공격만 잘하면 되고 수비수는 수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2년 잘 아시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이 멀티플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압박을 강조했는데 압박을 하려면 공격 이후에 수비까지 가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수는 다양하게 움직여 인류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많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했던 누구죠? 박지성. 지금은 아주 손흥민이가 유명하죠?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그 한 가지 일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멀티플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마태복음 이 6장 24절 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 중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멀티플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신앙적 요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말입니다. 어느 쪽을 지향하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본문은 강조합니다. 세상을 지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따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만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지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미 본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 아시죠?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성도 여러분, 근히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이 멀티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지향하는 모습은 결국 우리와 십자가의 구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지향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영향.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는 자체에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택이 자연스럽게 욕심과 자기 만족만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세상을 본받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외모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아서 좋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면이 보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인생관도 부모를 닮아 있더라고요. 표정이나 행동은 물론이고 말하는 습관까지 비슷해. 이제는 제 자녀들을 보면서 천생 내 아들, 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그렇다 치고 성격과 인생관마저 부모를 닮은 것을 볼 때면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분명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공된 식품을 보면 유통기간이 찍혀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이 상하지 않을 기한을 계산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났다면 먹기가 깨름직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지나도 된다고 하지만 불안합니다. 사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기한이라고 명시한 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합니까? 표시된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효과에 대한 그 유통기한이 즉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적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누리고 안목의 정욕을 누리고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건 최대한으로 이야기해봤자 살아가는 동안뿐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의 유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통이 와요. 어쨌든 가장 길게 봐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작해야 70 아니면 80년이에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고작해야 100년입니다. 이 8, 90년, 이 100년은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나그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잠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도 베드로도 인생을 거름인과 같은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거름인과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장막에 잠깐 머물고 있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본질이고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세상에 주는 욕심으로 인한 유효기간은 이렇게 지나가 버릴 잠깐의 인생에 밖에 지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찰나의 욕심을 위하여 영원한 형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영원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지향하는 자들만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사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록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그 고통도 잠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고통이나 이 환난을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영원한 기쁨은 인생을 벗어난 순간부터 고통이나 환난에 동반되지 않는 오로지 기쁨만으로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문은 세상을 살아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이기에 우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도록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생활하기 위하여 적당한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이 천국에 가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재물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보다 쉬운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재물의 부자가 되기 전에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재물까지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총을 받아 세상에 나가 사랑을 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넘치게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총을 내리시어 경배의 하루로 주일 성수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보살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